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어제까지 마태복음 28장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고요. 오늘과 내일은 복습하는 날인데 마태복음 5장 중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의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른바 팔복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복의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팔복이라고 하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복받는 조건으로 이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조건으로 제시된 요소, 예를 들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조건이 되어서 복을 받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내용을 뒤의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마음이 가난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들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잘 참으면 이러한 뒤에 있는 내용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그 모습일지라도 복 받을 거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니까 잘 참아라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이 복이고 앞에 있는 것들은 복 받기 위한 조건으로 당장에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복 받기 위해서 잘 참아라 이런 것도 견뎌라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내용 물론 좋은 내용입니다. 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 자체에서는 그러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그 상태가 복대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복된 상태의 증상, 복된 모습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 천국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 그 자체가 참으로 복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왜냐? 그런 심령이 가난한 그 복이 있는 상태가 왜 복되냐라고 할 때 자연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7가지 그 내용들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온유한 자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나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등 그 모든 것들 자체가 지금은 부족한 것인데
나중에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참으로 복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고, 왜 그것이 복되냐라고 할 때 자연적으로 그 뒤의 내용들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오해하여서 뒤에 있는 내용들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참으로 복된 일이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중점으로 살펴볼 텐데, 말씀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된다, 그것이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는가라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성경이 복으로 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면 복이 되고, 그것이 영혼에 대해 준비하게 되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다, 참으로 연약하다라는 것들을 느끼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성경을 봤을 때 그러한 자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열심과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참으로 영혼의 복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자신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 그 자체가 참으로 복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삶을 안락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잘 가지면 삶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다,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런 것을 항상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의와 진리와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바라는 것으로 그 성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을 고급한 경지로 가기보다는 당장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앙을 하게 되면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과 환난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내게 닥친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왜 있는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운행하시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힘듦과 또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신앙의 깊은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요와 가난이란 지식과 깨달음의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요한 자는 자신의 가난하고 가련한 실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무지와 부도덕과 불의, 종교적, 도덕적 무능력을 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평가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의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내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 그 것들이 없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여 주신 줄 알아. 그 어려움과 환난들,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 그것들로 할 수 없으니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환난 속에서도 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또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잘 깨닫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성경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큰 고난과 재앙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물어도 그 고통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조롱과 또 비웃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욥은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을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과중시키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그런 일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적으로 그의 고백 속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혼란과 역경,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없애게 해달라고, 아니 차라리 나는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가운데,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고통을 왜 하나님께 주셨는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 환난들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놀라운 섭리 방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 열심, 내 계획,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구나를 철저히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나가는 자가 되어둘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보좌를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형편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채워주실 줄 알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 내 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그 가난 심령으로 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인 복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의 세상적인 부와 또 명예와 건강과 평안을 보기를 하지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닫는 자는 당장의 어렵고 힘든 일들일지라도 그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 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가 참으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천국 백성으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형편을 발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팔복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영적인 눈을 들어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의를 날마다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은 고난과 부활이란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수많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때때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